오늘은 소일문답 3강이에요. 3강은 소일문답 우리가 지난주에 제1문답 2강에서 제1문답을 했는데 오늘은 3강 소일문답 2, 3문이에요. 3강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일문답 제1문답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제1문답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질문할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보려고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성경과 그리고 소일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근데 이제 그냥 너네가 알아서 나를 즐겁게 해보고 알아서 나를 영화롭게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적을 주실 때 그 목적을 이룰 수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일문답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단은 바로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종이와 펜 준비하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 근데 다 못 적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제2문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방법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이것이 이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종종 이 동물에 비유합니다. 무슨 동물인지 아는 사람? 예스나 안녕. 반갑다. 혹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는 사람? 빨리 대답하면은 어쨌든 간에 상품이 있어요. 양. 누구야? 저요. 저요가 누구야? 재원이에요? 네. 선호 아닌가? 누굴지 확실히 해. 이거 진짜 선물 줄 거야. 나 노트에 적을 거야. 선우? 재원이? 재원이 형이요. 안 돼요. 그래, 오케이. 저요. 재원이. 맞아요. 양이에요, 양. 근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설교 때도 이제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내가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양의 특징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눈이 어둡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어떤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양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제 양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볼게요. 우리 이 성경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다 다 양 양 같아서 같아서 양 그를 같아서 행하여 그를 각기 행하여 길로 갈 각기 것을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 모든 죄악을 죄악을 그에게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 양 같다라는 것이 뭐냐면, 양이 시력이 나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악,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향할 수 없는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향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반 계시가 뭐냐 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 근거 구절을 써놓으세요. 소유리문답 제2문답, 3문답을 쓰고 그 아래다가 이제 근거 구절 해서 10편, 19편 1절, 뭐 성경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근데 근거 구절 어디 몇 장 몇 절이다라는 거 써놓으시길 바래요. 지금 예림이 아주 훌륭해.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보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다 안 나오네. 이거 너무 아쉬운데. 오케이. 네. 이제 알았어.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다 쓰고 있니? 화면은 다 떴구나. 자, 10편, 19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창이 창이 그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보면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를 도표로 한번 볼게요. 도표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식자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우리가 이성, 감성,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심판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써놓은 것처럼 일반 계시의 어떤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 신을 인식하긴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연, 나무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이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어떤 손길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긴 하는데 그것이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떨리는 게 있죠. 불안함, 어떤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양심의 어떤 가책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벌 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우리가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절대자가 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막연하게 알 수 있지 그것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희미하게 뭐 창조주, 심판자,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이건 그 세례 교육할 때 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없는 줄 알고 패스. 자,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희미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는 너무나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은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므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교육을 위해 이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 그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 특별한 방식이라는 게 성경이 그렇다라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 계시도 이렇게 보면은 인식자가 아까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 계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인식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이따 볼펜 누가 엄마 불러?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또 인도하실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아름다워서 그것이 절대자의 어떤 손길이 거기에 있고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살아서 그 맨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도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특별 계시는 이 성경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것도 써놓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녹화본을 올려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또 이제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거 보고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일반 계시는 열등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뭐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일반 계시 통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후에 일반 계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양심의 그 가책을 가지고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반 계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볼게요.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소요리 문답 3문답에 나왔었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렇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613개의 율법을 축약한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 십계명을 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걸로 이제 요약이 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소요리 문답이 이런 구조로 나와 있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해서 1문답에서 38문답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39에서 107문답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 그의 영적 아들,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우고 그것 가운데 이제 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던 이런 말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혹은 성경을 써보겠다. 혹은 매일 아침 큐티를 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성경을 읽겠다 하는데 막연하게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 혹은 몇 분 이렇게 읽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그 내용들을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적은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도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겠다. 부모님을 사랑해야겠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오늘 내가 설거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노트한 것들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리한 걸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메모를 남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